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 iWorship 11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부끄러운 일을 당한 디나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동행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긴 했지만 아직 그렇다고 해서 베델로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에서에게로 가지도 않았지만 베델로 가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태가 지금 야곱의 상태입니다. 이 어중간한 상태는 항상 위험합니다. 아예 어두운 상태라면 영적으로 바짝 깨어서 정신을 차리겠지만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경계를 느슨하게, 영적인 경계도 느슨하게 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들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다 멸절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이 함께 할 수 없는 악한 상태가 무엇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가 하면 결혼이라는 수단으로, 결혼이라는 매개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자신의 친척 중에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바로 이 결혼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지 않고 마구 섞여버렸습니다. 이 일이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낸 것도 자연스럽게 이 구별되는 일, 그러니까 이 구별되는 결혼과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다행히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향에 있는 친척의 여인, 그러니까 외삼촌의 딸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번 결혼과 관련된 위기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의도하거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딸이 문제입니다.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가나안 사람 히위 족속의 아들에게 강제로 몹쓸 짓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모르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야곱은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한없이 안전한 그런 곳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추장 세겜에게 강제로 몹쓸 짓을 당한 것입니다. 디나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이 문제를 말씀드릴 때 결혼 전에 이미 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나안 사람들과 전혀 관계 없다가 교류 없다가 갑자기 어느 가나안 여인과 눈이 맞아서 결혼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문제의 원인도 이와 같습니다. 디나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그러나 선을 넘은 호기심 그리고 구별됨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같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그 원인이 있다, 네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여인을 2번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레아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갔다라는 말은 어떤 선, 어떤 경계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레아 스스로 그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민과 교류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선을 넘어서 거기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됨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교류하기 원했던 것이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선조들이 그렇게 주의하고 그렇게 조심했던 일이었는데 분명 디나가 철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렇게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차라리 광야였으면 나았겠지만 여기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나안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나옵니다. 그 방식 안에는 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강제로 범하는 폭력으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오해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과 욕심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런 몹쓸 일을 서슴지 않고 범합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절대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절대로 사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저 폭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저 십자가가 사랑의 결정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말 걸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기를 청했습니다. 디나와 결혼하면서 세겜은 디나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허락은 요청했지만 당사자인 디나의 허락은 묻지도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여성이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만 내면 결혼이 성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의 결혼도 성경에 전해집니다. 이전에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할 때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는 리브가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삭에게 갈 것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여성인 디나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된 채 남성인 세겜의 뜻만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폭력이라는 겁니다. 세겜은 결혼이라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여성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겜이 하려는 것은 그저 한 여성을 아프게 하는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이에 더 나아가 두 부족 사이의 연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결혼이 정치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결혼은 원래 이런 방식의 삶으로 확장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이고 혹은 정략적인 방향으로 확장되곤 합니다.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주변 민족과 이런 방식으로 뒤섞여 결혼했다면, 이른바 결혼 정책을 펼치며 살았다면 평화롭게 주변과 어울려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뒤섞여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딱 이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저 마구 결혼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구별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삶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사랑과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겜을 통해 보여주는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은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결혼도 그저 뒤섞여 거룩이라는 가치, 구별됨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를 혼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결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 가나안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결혼은 누구와 연합하는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참 여러 번 결혼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거룩한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뒤섞여서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안에서 살아가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야곱의 가족들이 해야 할 일, 야곱의 가족들의 의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별되고 결혼하는 모습으로 구별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구별되는 삶,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명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